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49쪽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는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에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는 바람은 선선한데 실내는 덥죠. 그래서 여전히 그 늦더위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손자병법의 제1편의 계에 보면은 손자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자는 국지대사요 사생지지며 존망지도이니 불과 불차랴이니라.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말이더라고요.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죽음과 삶의 문제이며 존립과 패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는 전쟁이 이제 얼마나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면 전쟁을 피하는 게 가장 낫겠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게 가장 낫겠죠? 그러면 전쟁을 피하는 게 가장 낫겠지만 만약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중대한 일을 이제 전쟁을 이제 하기 전에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살펴야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뭘 하면 안 된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냥 기분 따라서 막 전쟁을 한다거나 뭐 기분 나쁘다고 전쟁을 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삶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존립과 패망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국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생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 나라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다면 그래도 뭐 좀 다행이긴 하겠지만 이긴다 해도 여러분들 그 피해는 불가피하잖아요. 만약에 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의 기반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을 만약에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은 살피고 또 살피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또 살펴야 된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병법에 나와 있는.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살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만큼이나 전쟁을 많이 치른 민족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물론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에도 전쟁을 많이 치렀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민족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 정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그 바로 직전에 한번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나오는 전쟁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진짜로 무슨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향한 이제 전쟁의 여정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미디안과의 마지막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말로 살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실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훈련시키시는 과정들을 한번 겪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허락하신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근데 뭐 민수기 31장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제가 요 일부분만 함께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전쟁을 허락하셔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허락하셨느냐? 자, 민수기 31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도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능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남아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모의고사. 이제 이걸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의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이제 계획들이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미디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디안 하면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미디안 딱 떠오르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 가지 떠오를 텐데 미디안 하면 가장 딱 떠오르는 상대가 누가 있나요? 누구 딱 떠오르나요? 사사 중에 기드온 떠오르나요? 그리고 또 뭐 떠오를 거예요, 그죠? 분명히 떠오르시는데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보니까 목사님 그런 거 다 아는데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제가 괜히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도 여러 사건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미디안이 바로 오늘 요즘에 계속 새벽 예배 때 어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모압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미디안이 모압이고 모압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에서 일어난 일, 오늘 새벽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서 쭉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다 그 일들이 다 미디안과 관계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게 악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새벽 말씀에 여러분 혹시 들으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모압과, 그러니까 미디안과 이스라엘 모압과의 관계, 이 관계가 애증의 관계인 거예요. 늘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하려고 합니까? 이제 모압을 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여인들을 살려둬요. 왜 살려뒀느냐? 왜 살려뒀겠어요, 여러분들? 여인들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르게 이 모압 사람들이 끌리는 게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이 모압 사람들에게 끌리고 미디안에게 끌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딱 규정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느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원수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원수. 누가 원수입니까? 이 모압이, 그리고 미디안이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안에, 그러니까 총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딱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를 누구에게 치르라는 겁니까? 지금 이 원수인 미디안과 전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른다고 했을 때에 사실 이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내렸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렸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모세의 장인이 어디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미디안 이드로가 미디안의 족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어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미디안 사람인 거예요. 근데 미디안 아내를 데리고 있는데 모함 여인이 내 아내인데 이 여인이 뭐예요? 나의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아내 보고 얘 원수야 그래야 됩니까? 나 죽어라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원수라고 얘기하시고 이거 지금 처치해야 되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디안을 치고 모압을 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칠 수도 없고 안 칠 수도 없고, 치자니 이상하고 안 치자니 이상하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의 가정만 보더라도 서로가 원수지간으로 맺어진 가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사실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22장의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의 내용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아직 안 띄워주셔야 돼요.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발람, 예언자 발람이 누구를 저주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누가 막아서고 막 나귀가 막 먹어서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발람이 생각해낸 게 뭘로 생각해낸 겁니까? 결국에는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자, 이게 유혹을 하자. 결국엔 그렇게 돼가지고 이 음행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서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행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디안의 전략은 적중했을까요, 안 적중했을까요? 적중한 거예요. 적중한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누구에게 뿅 간 겁니까? 모압 여인에게 완전히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다 그냥 이 모압 여인들과 어마어마하게 이제 관계를 맺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2만 4천 명이 여러분들 이 남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의 전염병으로 죽는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짜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디안의 죄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무엇이라고 규정을 지은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의 원수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미디안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넘어뜨리는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와 이게 말씀이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디안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이 모압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아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는 존재.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인 거예요. 이 미디안을 우리가 온전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이 미디안을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것조차도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내 삶 속에 이 미디안이 이거구나, 이 모압이 이거구나라고 깨닫는 것조차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니까요. 이게 죄인 줄 알았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더 안 좋은 건 뭘까요? 더 안 좋은 건 죄라고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면서 짓는 게 더 어려운 거죠.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모압과 미디안 이 존재들이 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의 이게 원수된 이 미디안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밝혀내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것을 규정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미디안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미디안을 처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일단은 유보를 하십니다. 유보를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2차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금 율법을 재정비하시고 제사제도를 다시금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미디안에 대한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 60만 명 가운데 몇 명을 뽑게 되냐면 정예 군사 12,000명만 뽑아요. 여러분, 군사는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많은 게 좋죠. 그럼 60만 명이라는 군사를 쓸 수 있는데 왜 12,000명만 쓰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치르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뭐랄까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이 쉬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쉬운 상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겁니다. 만약에 60만 대군으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겼다면 무엇으로 이겼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얘기하겠죠. 힘으로 이겼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혹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원수로 규정하십니까? 미디안을 원수로 규정하셨고 이 일로 인하여서 미디안의 이 바알보올의 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2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겠어요, 안 끓겠어요? 예, 막 그렇겠죠. 이게 감정적인 게 많아지겠죠. 물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서도 그런 잘못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자꾸 이제 미디안에게 돌리겠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감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상황적인 문제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12,000명의 정예 부대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12,000명의 군사들을 뽑아놓고서 거기에 대장을 딱 한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시냐 하면 따라합시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세워요.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민수기 25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발람의 저주로 인해서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사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병이 끝이질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그걸 발견한 겁니까? 이 비느하스가 발견하고 그 막사로 들어가서 이 시므리를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겨진 죄인을 처단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어떤 존재냐면 이런 존재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음액을 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됐냐 하면 미디안과의 전쟁의 장수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장수로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를 그 장군으로 세우셔서 이 전면에 세우셔서 결국에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 3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이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중재하는 사람. 그럼 여기서 중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저와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저와 A라는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좀 맺어야 되는데 어떤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저도 알고 A라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중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재가 되죠. 그러면 그 권사님이 이 사람의 마음도 알고 제 마음도 아니까 서로 간에 야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중재를 한다는 건 뭘 잘 알아야 되는 겁니까? A라는 사람의 마음도 잘 알고 제 마음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느하스가 중재를 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도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따라 순종할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 군사적인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알고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준비가 필요한 건 뭘까요? 가장 살펴야 하는 건 뭘까요? 가장 준비를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 바로 기드온이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드온은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온 미디안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물밀듯이 밀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과 싸울 사람으로 기드온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여러분들 몇 명으로 싸워야 됐습니까? 13만 5천 명을 몇 명과 싸워야 됐어요? 300명과 싸워야 됐죠.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뭐가 무기였죠? 횃불과 항아리가 무기였던 거예요. 그것 갖고 싸워야 됐던 거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이었어요. 강력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기드온에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어떤 게 이기는 것이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사기 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만 5천 명이 몰려와도 그 사람들은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60만 명이 몰려오고 100만 명이 몰려와도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미디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미디안의 강력한 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방법 뭘까요? 13만 5천 명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100만 명의 군사나 할지라도 하나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힘과 크기, 상황과 전략, 전술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가장 강력한 능력,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상황, 가장 놀라운 전략과 전술은 딱 하나인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전쟁에서라도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치러내야 될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의 전쟁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사업에서,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싸움에서의 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기드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지극히 작습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걸 봤어요. 어떻게 13만 5천 명을 내 작은 힘으로 그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뭘 봅니까? 너 마음속에 지금 하나만 있으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300명이든 100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러분들? 횃불과 항아리로 이겼나요? 소리 질러서 이겼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이기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뭘 살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상황을 잘 살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야, 여기 지금 몇 명이 몰려오네? 여기 지금 어떤 무기를 써야겠네? 필요하죠. 그 상황을 보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상황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임마누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느냐. 자, 그런데 모세는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을 죽이지 않은 천부장 백부장을 꾸짖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과의 행음을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연병의 저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금세 여러분들 승리에 도취하여서 뭘 잊어버리는 겁니까? 네.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씨가 될 만한 것은 진영 밖에서 다 버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다 털어버리고 들어오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다 버리고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승리가 중요한 거, 물론 승리가 중요하죠.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이겼죠. 여러분들, 그 기드온도 잘 보셔야 돼요. 기드온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그러니까 싸움 자체는 이길 수 있어요. 뭐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싸움이 맹렬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죠. 오히려 그건 쉬워요, 여러분. 싸움이 맹렬할 때는 누구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아유, 하나님 의지해야죠. 안 의지하다가도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 싸우고 있는데 안 의지하세요, 여러분들? 싸우고 있는데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무기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자꾸 러브콜을 하는 겁니까? 이 나라 저 나라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까지 하잖아요, 그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왜 뭘 달라고? 무기 달라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분들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들여야 되니까는 안 되면 여러분들 막 그러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천지신명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다 부르죠, 그죠? 왜 다 부를까? 왜 다 부를까요? 일단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죠? 일단 한번 불러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도움을 다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를 찾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는 그 다음에 남거든요. 진짜는 싸움이 맹렬할 때에는요,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싸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기도원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돌아오는 이후에 에봇을, 금 에봇을 딱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다 딱 놓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듯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남겨두는 겁니까? 모압 여인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왜요? 왜 남겨뒀겠어요, 여러분들?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으로 남겨다가 나 이 여인, 저 여인 내 아내로 삼겠다. 어느 순간에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이 생각이 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요? 아니요. 딱 싸우고 나서 이겼네 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험이 가장 몰려올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 이제 좀 숨 돌릴만 하다 그럴 때인 거예요. 이제 좀 괜찮구나 싶을 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잖아요. 뭐 제자 훈련 같은 거 받으면 제자 훈련 받을 때까지는 괜찮다니까요. 수련회까지는 괜찮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문제인 거예요. 금식을 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금식하고 나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 금식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은 뭐 정말 밥 먹듯이 금식을 하셨다?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건데 밥 먹듯이 금식을 하셨어요. 너무 금식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금식을. 근데 금식을 하실 땐 괜찮아요. 왜? 간절하니까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셔도 3일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아버님한테는 성이 안 차요. 뭐 보통 일주일 열흘 이런 정도쯤 합니다. 그냥 뭐 보통 하면 열흘씩 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제가 얼마나 그걸 많이 봐왔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많이 그걸 봐왔겠어요. 네, 아버님 지금 저기 천국에 계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아버님도 아실 거예요, 지금. 네, 다 아시고 계시니까. 이해하시니까 이해하시려고 생각하고 제가 네. 끝난 다음이 꼭 힘들어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다투고 늘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고. 금식 왜 했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그런 데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는 금식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뭐 하실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금식하라고 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목사 되는 거 제일 싫고, 목사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건 줄 제가 알았으니까. 목사는 날마다 화를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는 날마다 화를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님은 화를 내야 되는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하다가 그랬죠. 그래, 여러분들 어느 순간 미디안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부장이 백부장이 무너졌을까요? 승리 바로 그 직후예요. 그때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이겼네 하는 순간. 이제 좀 발 뻗네 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휴가 기간을 이제 쓰면서 한 가지를 저 혼자 이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휴가 기간 때도 가만히 안 두시는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가만히 안 두시냐면, 아니 차만 타면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차만 타면 저희 딸내미가 노래를 틀어요. 그럼 맨날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시 일어나 막 이런 내용은 나는 다시 일어나 막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여 다시 일어나야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막 혼자 제가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이렇게 막 찬양을 같이 부르다가 막 울컥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남성 갱년기가 가지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티 안 내요. 뭐라 하니까 아빠 운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휴가기간 때도 가만히 안 두시는 거네. 그러니까 가만히 두진 않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시는구나. 물론 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했지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쉬지도 말란 소리예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쉬어야 되고, 우리도 쉼도 필요하고, 또 안식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샬롬도 누려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누구를 붙잡을까요? 하나님 붙잡아요. 치열한 전쟁이 팍 끝나는 순간, 마음을 탁 놓는 그 순간, 방금 이겼던 모압이 탁 일어나서 우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방금 지금 다 진멸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쟁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날마다 엎드리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는가? 나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점검하기를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 놓치지 말아라.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 때로는요, 전쟁이라는 상황에 몰입해버리면은 그거가 전부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또 평안할 때는 평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 여러분들,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해오는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러니까 모든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의 순간이든 평화의 순간이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든 막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지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끊어놓으려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수많은 전쟁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점검하시고, 승리 이전에도 점검하시고, 싸움에도 점검하시고, 싸움 이후에도 점검하시고, 날마다 전쟁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를 놓쳐버리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 모압에 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야. 미디안에 끌려다니는 인생.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새벽에서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미디안을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미디안과 모압을 정말로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셔서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